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을 보통 성육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신비 중에 신비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유전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보기도 했고, 또한 지식을 가져보기도 했고, 고행을 하기도 했고, 선행을 행하기도 했고, 또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재물도 아끼지 않겠다 그랬지만, 사실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죄사함은 받을 길이 없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큰 숙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빗나간 삶을 살고 죄를 범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와 주님으로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주님이 흘린 보혈과 생명까지 주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그런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격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찬송가 96장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 노래인데,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찬송은 1903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민노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시인데, 지금까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깨닫고 나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 그분이 가지신 그 어떤 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없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심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 15절을 보통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순수한 동정녀에 의해서 잉태되어 인류의 구속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장차 멸망하게 될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뱀의 후손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사단이 여자의 후손 곧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마귀가 했다고 하는 거죠. 장차 그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 못 박혀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시어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며 장차 마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지옥불에 던짐으로 인해서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난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 동정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내용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또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을지라는 것은 베들레헴 자체가 작은 시골 도시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마구간이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말구 위에 누이셨다. 천한 곳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건,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장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 와가지고 특별히 두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할 것을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전했는데,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정혼한 남자인 요셉에게 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탄생케 했다 그랬어요. 20절에는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또 그가 이제 꿈을 꾸는데 천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은 천사가 지시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딱 듣고 났는데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듣고는 그 관계를 처음에는 청산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참 좋은 남편이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천국 간다는 이게 세상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평생 여러분들에게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의 내용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요셉이 높아져도 안 되고 마리아가 또 높아져도 안 되고, 가톨릭에서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동격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말이죠, 누가복음 1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는 본인의 몸에 잉태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구주를 내가 찬양한다 그랬거든요. 그 노래도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 자,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동거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었는데, 자,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미가서 5장 2절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제 계시해 준,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준 모든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만 다를 뿐이지 그 말씀은 언젠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시대의 역사도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한 내게 주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평생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이, 죄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약속도, 순종한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또한 머지않아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죄를 범하셔야 되는데 죄를 범하신 일이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둘러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때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계속 짐승을 드렸지만 한 번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다른 제사,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지키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라는 말은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그래서 예수는 구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21절에도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게 볼 때는 유대인들이지만 크게 볼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요, 지옥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셨는데,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에서는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참 힘든 인생 살 때가 많잖아요. 낙심이 될 때도 많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참 고통스럽고 힘드냐.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와 모사가 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평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런 복음이 있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한 분 중에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제 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든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아름답게 인도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또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다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을 듣고는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따라와야 되는 것이, 평생 따라와야 되는 것이 예배 생활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삶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런 모습, 가정에 화목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나 또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직접 찾아가서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이야말로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결심하기를, 이제 새해부터는 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